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유독 끄는 한 사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그의 모습이 남다른 것은 그는 출생서부터 삶의 자리가 남달랐고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큰 힘을 남달리 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1000명을 그저 나귀 턱뼈 하나로 다 물리치지요. 그 정도로 그의 힘은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세우지요. 그러면 그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세워지고 쓰임받은 자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에게 주신 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그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사를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3명의 그 마음을 얻고 그들을 품에 안기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삶을 소진하다가 결국 그 힘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실패자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신전에서 그 신전과 함께 무너지면서 그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하게 쓰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다 실패함으로 죽어간 그러한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토록 큰 힘을 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남다른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는 선하게 쓰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부터 그러한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힘을 주셨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삼손은 결국 최고의 은사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면 참 재주 많고 능력 많고 정말 받은 바 은사가 남다른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예체능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노래 잘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 봐도 그 재주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다 저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보면 운동신경이 남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운동을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타고났다 말할 정도로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저런 재능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한테도 줬잖아. 저한테도요? 뭘 주셨는데요?
너한테는 남달리 큰 키를 줬잖아. 키요? 그게 뭐 특별한 은사인가요? 그게 무슨 재능인가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 사택 수리할 일이 있어서 우리 관리팀장을 맡고 계신 차종목 장로님이 첫째 드라이버로 뭘 조이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사다리를 놓고 하셔요. 사다리 이동하는 게 제가 좀 불편해 보여서 장로님 그 드라이버 좀 줘보세요. 제가 한번 할게요. 그러고 저는 하니까 그냥 발 딛고 되더라고요. 제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서서 하니까 차장님 앞으로 천장은 목사님 담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또 은사 중에 은사더라고요. 앞으로 천장에 뭐 손볼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걸까요? 나에게 주신 내 몫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능적 은사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잘하는 거, 글씨 잘 쓰는 거, 악기 잘 다루는 거, 운동 잘하는 거, 기계 잘 만지는 거,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는 거, 이거 다 기능적인 은사예요. 남들보다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 기능적 은사지요. 흔히 말하는 재주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각각의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은사가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심리적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정적 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어주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경우예요.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상대방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갖는다 그러지요. 말 한마디 하는데 그게 상대방을 크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사람, 말의 은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공감해주는 사람, 손 한 번을 잡아줘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 사실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사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내 몫의 은사 한두 가지는 다 허락하셨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능적인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미적인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고,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은사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은사와 무관해.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찾아보려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 전혀 은사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신 은사와 그 역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가 말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요. 얼마 전에 코로나의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에서 한 병원을 경영하는 한 250병동 되니까 상당히 큰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자기의 병원을 인천 지역의 코로나 치료 거점 병원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큰 감동을 일으킨 그러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사실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이 코로나의 막중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병실이 비어 있는데 코로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 내 병원을 비워두고 그저 나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내가 환자를 가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병원 의료진들과 스태프들을 모아 상의를 하고 자기 병원을 당분간 코로나 치료를 위한 거점 병원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의사가 되기를 마음먹을 때부터 나는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를 작정했고 그 의사로 공부하고 수련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내 형제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걸려 치료받지 못한 채 대기하며 기다리는데 나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병원을 비워두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선하지 않다 생각하여 당분간 코로나 치료에 전념하는 병원으로 내 병원이 쓰여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인터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은사, 재능, 그 역량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무엇보다 그것은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진정한 은사의 활용, 은사자의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은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의 고민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각 지체들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거기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로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 몫에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지요. 오늘 그 말씀의 시작하는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의 각 부분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우리 각각에 맞는 직분과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를 각각의 은사자로, 은사의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30절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망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를 열고 하면서 그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리, 귀한 역할, 모두가 존중받을 만한 귀한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들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 거기에 진정한 사역이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각각의 자리, 각각의 역할에 부여된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은사가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로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 통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셀 사역이 셀을 담당하는 우리 가주장님들이나 셀자님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모든 셀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내 몫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그 역할이 크고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남들에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하고 싶은 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 없는 자리에 그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역할의 차이, 사역의 차이일 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헌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른 은사를 찾는 비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준하여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달리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남달리 잘하는 게, 예를 들면 노래를 남달리 잘하면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루는 걸 유독 잘하면 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야, 이분이 설거지하면 그분의 손은 번개야. 그분이 설거지하면 설거지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남달리 잘하는 것. 근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좋아하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난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노래는 잘하는 은사를 가졌는데 나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찬양대 서서 찬양할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해야 돼요. 이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행복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역하면서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웃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시간 구애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 나는 잘한다 생각하는데, 나는 좋아한다 생각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 요소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헤아릴 때에 얼마나 내가 그것에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자기 은사 발견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요. 잘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며 묵는 교회를 섬기는데 서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쇠도 안 쓰면 녹이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래 잘하는 분들,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분들 아마 노래 연습 매일 하실 거예요. 연주하시는 연주자들 매일매일마다 이 손을 풀고 연습할 거예요. 단순히 취미 수준을 넘어서 그 일의 은사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것을 묵히는 것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걸 개발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그것을 잘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나는 나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은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능히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이제 지쳐 주저앉아서 다시금 사역을 일어설 용기마저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에 세우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것까지 하고 다시는 사역한다는 얘기 안 나오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용할 사역을, 직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 자꾸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꾸 자기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봐서 우리의 사역을 점점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며 그 은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안 하잖아요. 내 스스로 먼저 포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상황이 안 되고,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나는 이제 체력이 안 되고, 나는 나이가 안 되고, 모든 것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역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몰잖아요. 이거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을 거예요. 나 말고도 시킬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역할의 자리에 나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시는 건 아닐까요? 주의 몸된 교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까지 교회를 섬기는데 수고해준 많은 분들, 하늘을 돌이켜보니까 그분들 앞에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주의 은혜를 경험해 올 수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교회를 섬겼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더불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내년도 사역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준비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오늘 주보는 왜 이렇게 두껍지?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안에 속지 하나가 들어있어요. 여기 볼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2년 교회 사역지원서. 이것을 펼쳐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설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흥분돼야 돼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손에서 펼쳐지는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거를 결정하기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우리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오늘 주보를 펼쳤던 이런 종이가 나오네.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놓고 쳐다보지 않는 모습, 우리 가운데 결코 아름답거나 필요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 몫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사역에서 은퇴하신 많은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요. 나는 사역에서 은퇴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사명은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거기에도 내 예배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중보자,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그분들 평생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더 기도의 큰 전문가들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 손길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에 지쳤던 분들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의 은사자들, 격려자들,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나는 은퇴했다고, 나는 할 것 없다고,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되기 전에 잠깐 제 방에서 교회 주차장 쪽을 바라봤더니 누군가 쓰레바지와 빗자루를 들고서 교회 주차를 쓸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 눈에 쓰레기가 보였으니까 쓸겠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게 저분의 마음이고 저분의 은사고 저분의 사명이구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마음, 교회에 더럽혀진 것들을 정리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게 은사 아니겠어요? 교회를 깨끗함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몫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들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어떤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기에 급해요. 이 일 좀 맡아주세요. 이 일 좀 해주세요. 이 일 좀 당신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저 상황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아무나 시키세요. 여러분, 아무나가 어디 있어요? 아무나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직분 주셨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아무나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교회는 일꾼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선별하는 데 고민을 해요. 이 일을 이번에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을까요? 정말 일꾼이 없어 아무나 세워야 된다면, 아무나 그 이름을 걸쳐놓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가야 된다면 그 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감동받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한 나귀 새끼 하나를 끌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만약에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실제로 가서 예수님이 어디 가면 말뚝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 했을 때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 가져오니까 주인이 물어요. 왜 가져가느냐?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하신다.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내어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용할 나귀 새끼 하나까지도 아무 나귀나 갖다 쓰시지 않았어요. 그 짐승 한 마리 쓰면서도 주님은 예비된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져오셔서 그것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주님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무나 세우시겠어요? 아무나 맡기시겠어요? 아무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일 가운데 쓰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라고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채워주셨잖아요. 우리는 내 몫의 은사,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직분을 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준비하는 2022년이 하나님의 세우신 많은 은사의 청지기도를 해서 넉넉한 사역을 이뤄가는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이 없어 세우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함께 쓰임받고 함께 세워져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시간의 청지기와 더불어서 은사의 청지기지요. 나에게 주신 은사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며 그 은사적 사명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잘린 스티어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시입니다. 나는 내 손에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 없지만 빈자리는 메울 수 있으며 또 누군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수는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나는 거창한 설교를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이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긴 나의 충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